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전부 쓰러지시고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좋은 숙소를 주셔서 그냥 잠은 뭐 밤에 조금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낮에 그래도 졸고 잘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밤늦게까지 시달리시고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고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 나의 힘이요. 아멘. 같이 또 우리 서로 주님만 기대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잠깐 축복해 주시면서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 천지를 다 동원해도 포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생명까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내주신 복음이 그렇게 찌질하게 간신히 안 믿어지는 하나님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몸살치고 늘 그저 교회 안에서나 얘기하고 나는 나가서 사는 건 또 전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이상하고 괴이한 이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하여 이 선포야말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도 주셨으면 천하에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구약에는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흔들리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엔 충분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종교, 자기들끼리 예배당 안에 앉아서 그저 정신위안 받듯이 이런 따위에 맥 빠진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동하는 예배당에서의 모습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치열하지만 그리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따로 피해간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같이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야 산 소망을 가지고 나 혼자 영적 고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당당한 승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네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능력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남의 걸로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건 동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도 똑같이 부르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와우.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노래했다면 능력을 주님 안에서 나는 무능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나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참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애 공생애 3년여를 지나신 다음에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이야기가 어디에 딱 모아져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전날 밤, 그렇게 목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요 사건까지 날짜로 며칠 안 됩니다. 그 며칠 안 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그 전체 내용의 거의 절반 가까운 게 13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요.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요 장에서 주님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겠죠. 그 중에 특별히 요 17장까지에 보면 17장까지 그 한 장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신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13, 14, 15, 16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은 마지막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이 복음을 이루시는 당신의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는데 말이 그렇지 십자가예요. 그때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거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소수의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시고 그때쯤 되면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갑니다. 다 도망가요. 다 떠나요.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 제자들마저도 아시겠지만 그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나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막 넋이 나갈 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 그 능력을 베푸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면,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면, 복음의 능력이면 그냥 적들을 깨부셔버리고 그냥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이 뭐 못할 게 있어요. 좀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바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창 한번 그냥 돈벼락 맞게 해주시고 그냥도 되는 로또 당첨을 아니 그 건축헌금 좀 하게 그냥 그 한번 밀어주시면 남 보기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우리의 그 기대는 거의 안 들어주시죠. 거의 안. 그렇죠? 저도 생전 처음으로 복권 한번 샀는데 다른 목적은 주님이 아세요. 나 순수한 내 마음을 7월 7일 날 7장 복권 사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이 있는 거기다 껴서,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번만 밀어달라고, 2번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밀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확신이 얼마나 컸던지, 야 시골 예배당 그때 뭐 다 짓고도 짓고도 남고 남을 거 아니에요. 1등 당첨하면. 그 다음에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헌금 충분히 드리고 만약에 조금 남으면 그 다음은 어떡하나 이거. 아니 그 행복한 고민으로 너무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그리고 7일 금식했고. 이 7자가 중요하잖아요.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더라면 큰일 날 뻔하죠. 평생 그 짓 하다 죽었을 테니까. 그런 능력 안 주시더라고. 안 주세요. 딱 평생에 한번 딱 해본, 복권 한번 사본, 그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비슷한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멋진 승리를, 세상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인 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평생을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수많은 걸 경험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역설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썩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에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 정말 보배 같은 말씀을 주님의 그 복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그걸 이제 막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점 제발 좀 그런 허황한 얘기 마시고 제발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하시라고.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가냐고. 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주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을 함으로, 복음을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도요, 그 놀라운 얘기 많거든요. 그런데 그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희가 도리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도리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아시지만 그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집회를 하는데 강사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청중인 제자들은 얼굴이 점점 흘러내려. 전혀 그냥 은혜를 못 받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집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끝나고 무덤에 묻히러 가는 게 아니라, 죽고 끝나러 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 하늘에 속한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얘기, 이걸 하니까 땅의 얘기만 늘 알고 마냥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도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던 중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집에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확신 가운데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도마가 가로되, 도마 형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또 나서가지고 주여,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옵소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3년 실컷 제자 훈련 시켜놨더니 막판에 이따구 짓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제자 훈련 나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난 진짜 못하겠어요. 제자 훈련 진짜 나는 못하겠어. 그냥 그거 마지막 순간에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도마, 워낙 도마 형님이 좀 그렇긴 했잖아요. 그렇죠? 잘 믿어지지 않아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잖아요. 난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난 더 이상 못해. 입을 섞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 주절주절 떠드는, 뭐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젖은 수건 이렇게 갖다가 코하고 입을 이렇게 막아 일단. 그 나중에 충 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딱 했다가, 그리고 가서 이제 묻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해산시키고, 야 너네 나하고 3년 동안 훈련받았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를 말아라. 쪽팔려. 너 제발 너하고 나하고 이제 2년 끝이다 지금부터. 그러고 가지고 제자 훈련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치고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도 지치지도 낙심도 안 하시는지 그 말에 그걸 말이라고 대답해 주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때 예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는 알 거다 이랬더니 대놓고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하는 도마한테 하신 대답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가는 그곳은 아버지 집이고 그 길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길을 마련하러 내가 십자가의 몇 시간 뒤에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마지막 밤의 장면이 좀 짐작이 떠오르십니까?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주님이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내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도록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지만 오늘 동일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우. 이 낙심하고 믿지 못해서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못 알아듣는 그들한테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진리가 결론이니까. 우리가 믿던 못 믿던 진리는 영원 불변하게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른다. 똑바로 들어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감당 못할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모든 복음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완성이 되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나를 믿는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든 상관없이, 몇 퍼센트를 누리든 상관없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 예수 이름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이 축복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13절에 먼저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이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자, 우리의 근심은 아무리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이 쪽박 한 그릇 같은 한 컵 분량밖에 안 되는, 내 인생 이거 다 해봐야 한 컵 분량이잖아요. 여기 해운대 앞바다에 이 어마어마한 동해의 그 시퍼런 물결에 어마어마한 저 엄청난 바닷물을 아무리 그 바닷물이 능력이 충만하고 어마어마해도 나한테 바닷물 다 줄 테니까 네가 그 바닷물 누려봐라 이러면 이 컵 하나 내 인생 한 분량밖에 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이 틀리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능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놀랍게도 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친히 일하겠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뭐 쉬워서 달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엄청난 얘기라,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 들어도 휘황, 아유 참 놀라운 말씀이군요. 아유 오늘 새벽에도 길게 할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니까. 이건 실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너무 엄청난 얘기야. 근데 제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죄송하지만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께서 친히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능력받아서 한 컵 분량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컵밖에 안 되는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그것도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직접 친히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 가능한 거예요. 아,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고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따개가 확 사라지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 종교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내용을 띠는 어떠한 종교도요, 사입이든 무슨 토속신앙이든 뭐든 우상숭배든 모두가 다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누가 신을 믿는데 누가 이렇게 이 모든 종교 행위의 기본이 기도예요. 근데 정작 가장 기도에 가장 온전한 기도, 살아계시는 참되신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예요. 그럼 정작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게 교회고요. 교회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이거 이해 분석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그런 분이래, 이렇게 지적 동의를 하고 그냥 죽은 관념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저 혼자 정신통일하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성을 드리면 뭐가 지성이면 감천이 되겠지, 이런 식의 따위의 종교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따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내가 직접
직접 친히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요, 천하의 어떤 종교가 행하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야말로, 복음이야말로 진짜 당신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린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에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결론이에요. 몇 대째 신앙이냐, 몇 년 믿었느냐, 어느 신학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 다 귀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 능력 좀 보여주세요. 능력 좀. 사람 송장을 제가 많이 달아봐가지고, 송장은 숨 떨어진 송장은요 완벽해요. 사람 완벽해요. 깨끗이 죽은 사람은 송장이 완벽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는 놈이나 죽은 놈이나 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숨 끊어졌다 그래요. 그럼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그건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복음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 누려질 수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계시다? 이런 모순은요, 사람끼리는 혹시 속고 속이고 가능한지 몰라도, 아니요, 다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텐데,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분 신앙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숨이 끊어진 거니까. 그 죽은 신앙이에요. 아니 복음이 뭔데 기도 없이 복음을 살아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회의하고 돌아다니고 뭐 연구하고 강연하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남 가리키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죄송한데, 미안한데 그 별로 거들떠볼 가치, 수의 가치가 없어요. 죄송한데, 뭐라고 말을 하든 연구를 하든 상관없이 죄송하지만 그 연구한 게 딴 거 연구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냐면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적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기도로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를 얘기하셨어요. 기도의 권세. 이거 지금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 거 지금 다시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그 다음 곧 이어서 또 놀라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자,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그 다음 날 붙들려서 죽으셨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마지막 기대를 했는데 비참하게 죽임당하러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뻘거벗긴 채로 고스란히,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 너 스스로 내려서 구원해봐. 아니 너도 구원 못하는 게 고작해서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뻘거벗겨가지고 죽임당하는 주제에 만민을 구원해? 농담이냐? 깔깔거리면서 대제사장놈,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열광하던 유대인들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고 깔깔대고 엘리야를 부르는가 봐. 와, 보자고. 하나님이 한번 살려내는지 보자고. 그게 교회 능력이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유대 땅 온 천지를 조롱하고 깔깔거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도 무슨 기적을 나타내시겠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 막 뻥치듯이 막 얘기해 놓으셨는데 뭔가 짠하고 우리가 보는 당신의 능력을 좀 제발 보여주세요. 멋지게 드러내겠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비참하게 가상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다 이루었도다. 그러시고는 고개가 푹 꺾이고 뻘거벗긴 채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덤도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그 해놓은 그 빌린 무덤 빌려서 거기에 잠깐 묻히셨어요. 아무도 장례 행렬에 나서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라한 여자들, 그 비참한 여자들, 여자 몇 명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거기에 그냥 군병의 위세 앞에 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닫혀진 돌문 앞에서 그냥 흐느끼고 울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 한 놈은 예수님 배반해서 은 30에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무슨 배신이 이런 게 있겠어요? 3년 반을 그 천지에 전무후무한 주님을 직접 훈련을 받은 놈이 무슨 모욕 이런 모욕이 있겠어요? 은 30냥에 노예 몸값이에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고 뒤늦게 깨닫고 물려달라고 하는데 물려주겠어요? 그 기름진 대제사장 놈들이 야야야 네가 당해. 은전 확 갖다 던지고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고 달려가서 자살하고 목을 매달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매달아서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제자장 12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던 베드로는 그 꼬라지가 예수님을 바로 심판받는 자리 조만큼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몰라, 저주, 맹세, 부인, 유대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난 몰라, 그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지척에서 부인하고 비참하게 배신자가 되고 나머지 제자들 겁에 질려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뭐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이게 기독교야? 지금도 기독교를 두고 얼마나 세상이 온통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별짓을 다 하고 능력 보여주세요, 뭐 어째요? 별짓을 다 하는 거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뭔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기가 막힐 당신도 죽인 예루살렘에 거기에 제자들 몇몇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요, 최후로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남아서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아니 당신도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 믿고 부활했다는 이 허무한 얘기를 하면 살아남겠어요? 아무런 센터 하나를 주시기로 했나, 예배당을 멋진 거 하나 주기로 했나, 어디 뭐 먹고 살만한 무슨 대책을 세워주나? 아니 무슨 대책이 없어도 그렇게 대책이 없으셔? 그리고 그냥 승천해 버리셨어요. 제자들 그냥 그렇게 하고 뻥하니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당신도 겪어봤는데 예수님 능력 가신 예수님도 그런데 이 몸뚱이 가지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며 이 겁에 질리는 동네 강아지도 무서워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경계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렵고 가공할 만한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우리 잘 아시잖아. 주님이 무슨 근거로 애를 불가에 놓고 가는 엄마처럼 어떻게 승천을 하시냐고.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뭘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하고 가시냐고. 여러분 그 해답 없는 그때 저는요 말씀한 대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잃고요, 그 기가 막힌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애비 없는 자식, 의지할 데가 없는 소년 가장이 된 거죠.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내 위에 누가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의지할 형, 아빠, 선생님 이렇게 물을 대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아세요? 이 막막함을, 이 공포감을.
인생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요.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세상에서 주님이 말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요.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호자를 잃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보호자를 잃어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혼의 그 영혼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영적인 의지할 영적 고아가 되고 영적 과부가 됐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주님이 아세요. 근데 어떻게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두고 무슨 배짱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냐 말이에요. 뭐가 대책이야?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시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뭔 대책이 있는 거야? 무슨 능력인 거야? 복음의 능력이 돈이면 돈벼락을 맞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지. 완력이라면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미사일을 주시고 핵무기를 주셨겠지. 뭔 능력을 주시고 우리한테 세상을 이기라고 그러고 온 땅의 세상을 제사 삼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냥 현실은 현실이에요. 믿는 건 그냥 그냥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냥 잠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아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주님은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나. 놀랍게도 주님은요 이 기도의 권세를 약속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무책임해 보이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고 전혀 근심 안 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하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마지막 유언 약속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복음을 다 완성한 그 자격으로,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이 약속은, 십자가 복음 아니면 이 약속은 다 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약속은 다 현실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복음을 완성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아시겠잖아요. 보통 카운슬러라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돌봄이에요. 돌봄이. 우리가 착 달라붙어 가지고 늘 어느 때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순간 나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근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한 걸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지만 다른, 그분을 우리는 알죠? 뭐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어떻게 보내주는 거 아니? 그 성령이 오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도요 눈앞에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갔죠.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거하고 계실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들은 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꿈꾸시던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막 흥분해서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 영원토록 이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와, 그리고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못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절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 이 일이 가능한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와, 함께 하는데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영에 가장 딱 들어맞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을 닮았거든요.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대. 그 함께 있는 효과를 100% 누리려면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성경에 가장 주님의 완벽한 약속이 있어요. 완벽한 약속. 완벽한 약속.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주겠다, 저거 도와주겠다, 이거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여전히 불안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 아시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도 나와 뗄 수가 없는 완전한 운명 공동체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이 당신을 쏙 빼닮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 깊게 내 영적인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던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이 나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너를 통해서 살 거야. 완벽한 대답이에요. 완벽한 대답. 바로 이 일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셔야 이 꿈 같은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제발 이것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아서 그거 찾아먹고 그거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이 눈의 눈따개를 벗겨주시고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제발 좀 그저 거칠애로 그냥 예수 모양만 내고 다니지 말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냐고. 딴 데도 아니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이 말라 죽은 새우, 이걸 누가 동정하겠냐고요. 곡식이 잔뜩 쌓여있는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쥐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어요. 그 둘을 다 합친 것보다 비할 데 없이 불쌍한 게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려보지 못한 채, 믿는 자가 경험할 응답과 그 주님의 임재의 그 축복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허락된 복음을 어쩌면 이렇게 안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복음 믿어주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도대체 주님 앞에서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나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놀라웠게도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지금까지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고 나면 고아짓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과부짓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놀라웠게도 이 약속을 근거로 엄청난 얘기를 또 주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 들으시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불쑥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래, 그럼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이 거래해서 세상 말이지만 주님 믿어서 당신 뭘 누려봤어? 정신통일한 거 말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뭘 줬다며, 뭘 줬어? 뭘 응답받아봤어?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늘 서 있을 수 있는 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회를 가면, 그 집회에 가면 요즘엔 그래도 좀 덜한데 옛날에는 서로 자리 다툼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자리, 맨 앞에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 이렇게. 그래서 막 그냥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이고 어디고 집회 가면 그냥 앞자리 싸우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래서 제일 앞에 앉은 그 아주 골든 멤버들 있잖아요, 교회에 20년 30년 막 기도했던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가서 이렇게 쭉 보면요, 교회 안에 가서 보면 그냥 봐도 그냥 생기가 넘치는, 기대감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은혜를 막 사모하는 이런 분들, 막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 가만히 못 있어. 그런 분들은 그냥 숨길 수가 없어. 주책바가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똑같이 믿는데 그런 역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먹긴 하고 이러는데, 혹시 죽은 송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주님에 대한 감각이나 반응이 없이 그냥 세련되고 점잖게, 그저 주님도 가까이 오시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동적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교파하고 상관없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징 뭘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그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색깔하고 상관없이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걸 누리는 걸 보았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결제났다 이거예요. 예가 됐다는 말은 결제났다 이 말이에요. 사장 책상에 거기 결제, 미결, 보류 이렇게 서류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중에 결제 칸에 올라갔다 그러면, 사장이 결제 냈다 그러면 그건 아직 종이에 있는 글에 불과하지만 이건 이미 예산 벌써 결론 난 거예요. 예산 났고 이 프로젝트 이미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미 받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 복음 안에 허락되어진 이 축복을 누릴 때,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그래서 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할 수 없지만 성경에 약속들이 무슨 약속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한테 다 결제냈다는데 나는 그거 찾아 먹어봤나? 나는 어떤 걸 누려봤나? 사람 몰라서 못 누린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들, 이 마지막 이 순간에 한 약속만 해도요,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너희로 그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미래에 대한 열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들고 나를 믿고 나를 막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어.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사실은 내가 너를 십자가 핏값 주고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두려워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뭘 어떻게 돼? 잘 되지. 뭘 어떻게 돼? 승리하지. 뭘 어떻게 돼? 주님 나라 가지. 뭘 어떻게 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언약하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가져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생애를 축복해 주셨어. 이 엄청난 기도의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열방을 구원하는 유엔 사무총장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연약한 내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나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찌그러진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계셔서 나는 존귀한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이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을 예수님의 자격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약속,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두 손 좀 번쩍 들어보세요. 결단의 의미로 이 권세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대답 좀 못하세요?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내게 이 기도의 두 손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도의 두 손을 사용하기만 하면 나 살고 내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그러세요. 정치는 정치하고 뭐 다른 거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빠한테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성경의 이 엄청난 약속을 끌어안고만 다니지 말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을 하나하나 찾아 잡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결단으로 주여 내 이 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간 두리번거리고 찾지 않게 해주시고 애미애비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여기저기 방황하고 비참한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더러운 세력에 굴복하고 피해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약속을 주장하며 진리를 결론 삼아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손이 승리의 함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